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4월 마지막 주, 오늘 4월 말일인데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할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잘 드러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오후 예배 마가복음 14장 9절부터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이 굉장히 많은데 절수가 많아요. 두 번 나눠서 해볼까 하는데 어쩌면 세 번 나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자, 1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해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성 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의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씀이 여기 한데 이거 아주 비참한 말이에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가지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온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말로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실은 엄청 소름 끼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파는데 나와 같이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다. 답을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우리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 그게 감리교단의 교리예요. 신인 협동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때 내가 그걸 응해야지 구원받지 내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응할 수도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 본문에서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많은 거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이미 요한복음 17장에 딱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할 자 구원하지 않을 자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주신 거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 함이니다. 오늘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나는 과연 그러면 어디에 속해 있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말씀으로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그리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날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이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확증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그 믿음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휘떡 지나갈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대. 그 당시 노예 값이 은 30이었대. 예수님이 노예 값으로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구원의 그 원리가 어떻게 돼 있고 구원의 주체가 누구고 구원의 조건이 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으면 오늘 또 하나 깨닫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9절에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복음이 전하는 데마다 기념하라 하셨는데 그 여인을 기념하라는 그 말 속에는 사실은 그 여인이 누구를 장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했다. 장사를 예비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 이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아주 이름이 딱 나와서 이게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요한복음 12장 9절에도 있고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갔어요. 성경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도 나오고 대제사장 장인도 나오고 장인도 대제사장이에요. 장인이 대제사장인데 누구의 장인이냐면 빌라도의 장인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름, 직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딴지를 건다든가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하면 안 돼.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대제사장들이 첫째 듣고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냐? 이 사단이 이게 똑같은 건데 복음이 오면 복음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복음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라 넘겨주려고 가룟 유다가 오니까 듣고 기뻐한 거예요. 내가 넘겨주겠다 하니까 듣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 뭘 주기로 했죠? 돈을 주기로 했어요. 죽는 거, 돈 이게 언제나 연관이 돼 있어요. 김은혜인가 누구 있잖아요. 계곡에서 남편 죽여가지고 보험금 받으려고 지금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확정이 됐는데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그 속에서 또 재판을 또 걸어. 남편에게 돌아온 8억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돈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는도다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결국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유혹을 받아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요. 찔르면서 근심을 해. 야 이거 나 찔르면 죽는데 근심하면서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가룟 유다뿐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유혹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이 딱 보니까 그 이브 할머니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갖다 주니까 눈을 볼 때 뭐라 그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가 생길 것도 같아. 이게 유혹이에요. 그 전에 말씀이 딱 가면 그거를 붙들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앞세우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창자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유추해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고 돈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에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사실 이 기회가 예수님을 죽이는 기회가 아니라 저는 이미 어떻게 됐다? 가룟 유다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이미 군호를 짜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약속하는 순간, 돈을 받는 순간.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번 줘요. 주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여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그랬잖아요. 6월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6월절 어린 양인데 그 6월절 아주 큰 명절이에요. 이 큰 명절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기 예배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제자들을 보내서 일로 가라.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사람에게 이걸 물어보면 이리 오라 할 거다. 그러면 큰 다락방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갈 거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16절에 예수의 하시던 말씀. 성경 전체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 말씀대로 나무가 생겼고, 말씀대로 온갖 채소들이 생겼고, 말씀대로 온갖 짐승들이 생겼고, 말씀대로 사람이 생겼고,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는데 먹었고,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배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 다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최고봉이 뭐다? 말씀대로 최고봉이. 말씀대로 한 것 중에 최고봉이 뭐냐? 제일 끝에가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다 된 거예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그 다락방에 가셨어요.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가장 큰 적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제일 잘 아니까. 근데 우리 믿는 신앙인은 좀 달라요. 이 재정 담당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파는데 19절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저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마가복음 14장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와요. 또 대제사장 서기관 또 다른 제자들도 나오는데 그분들의 역할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가룟 유다, 예수님,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완전 정반대의 사건을 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하나씩 나냐 물어보는 거예요. 접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있다 없다. 이르시되 12 중 하나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나와요. 예? 손을 넣는 자니라 들었잖아요. 그럼 누구도 들었을 것 같죠? 가룟 유다도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손을 넣다가 같이 손이 들어가면 손을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얼른 빼야 돼요. 근데 손 빼는 것보다 은 30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이게 사단의 유혹이 그런 거예요. 사단의 유혹이 아주 작은데 탁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옛날 부흥사들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사단이 어디에 엎드려 있다고 성경에 돼 있죠? 어디에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다. 문에 엎드려 있어요. 문에 딱 붙어서 엎드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열어야 들어가잖아요. 나는 문을 열어요. 문이 열리면 내가 먼저 들어가요? 사단이 먼저 들어가요? 사단이 먼저 들어가. 왜? 문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단이 나보다 먼저 앞선다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할 때 삼가 조심해야 돼요. 가론더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인자는, 나는, 예수님은 다른 표현인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이게 아까 제가 찾고 싶은 말씀인데 이거는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게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나지 아니했다면 제게 좋았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거예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뭐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내 몸이라. 여기서 이제 조금 짚고 넘어갈게. 천주교가 왜 이단인가? 그 사람들은 화채설을 믿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예수님 몸이다, 예수님 피다 그랬으니 지금도 떡을 떼면 그게 예수님 살이고, 지금도 포도 잔을 떼면 예수님 피인데 예수님 피를 먹고 나머지 땅에 버릴 수 있다 없다? 못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버리냐? 다 마셔야지. 그리고 사제가 잔을 나눈 다음에 남아있는 포도주를 다 벌컥벌컥 다 마셔요. 땅에다 안 버리고. 그래서 사제가 되려면, 천주교 신부가 되려면 술을 잘 먹어야 돼요. 그 테스트가 있어요. 주량 테스트가 있어요. 아주 고주망태가 돼도 마셔야 돼요. 그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념설이에요.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 예배를, 성찬하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념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화채설이에요.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념설이에요. 버려도 상관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성만찬 안 해도 상관없어요. 거룩한 주의를 잘 지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축복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성찬 의식의 가장 처음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례, 규례, 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하면 좋아요. 우리는 지금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때 한 두세 번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참 교회의 표징이 성례전 하는 거예요. 참 교회의 표징이.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만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뭘 지키는 거다? 주의를 지키는 거다. 주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기념하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 피는 아니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게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예수님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크리스찬들, 크리스티앙, 작은 예수란 뜻인데 크리스찬들은 그거를 계속 행하라 그거예요. 행하라. 행하면서 뭐 하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26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이 성례전을 처음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이게 처음이자 나는 이 땅에서 마지막이고 다시는 안 한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문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어요. 내가 목자를 딱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걸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니까 양들이 흩어져요. 다 흩어져요. 각자 흩어져. 어디까지 흩어지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다시 갈릴리 바다 가서 뭐 하고 있었죠? 고기 잡아. 고기.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고기 그물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부고 밤이 맞도록 맞았는데 거기 안 던져 맞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걸랑요. 그런데 말씀하시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어떻게 하리다? 내리리이다. 그러고 던져요. 그러고 봤더니 배가 가라앉기 직전까지 잡힌 거예요. 동물을 불러서 잡아서 씌워보니까 153마리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다에 여기에 포커스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예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바로바로 그게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니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난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걸 전제로 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죽는다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도 없다고. 나 죽을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셨다고. 그런데 살아나신다는 말을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님과 교분 있던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하고 늘 말씀을 주고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거 죽으시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예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다라는 게 3번 나와요. 이제 처음 베드로가 나오는데 다 버릴지라도 누구는 안 하겠다? 다 버린다라는 그 안에 12명이 다 들어가요. 12명 안에 가룟 유다도 들어가요. 가룟 유다는 이미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이미 버렸어요. 베드로는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도 버려요. 베드로는 한두 번 버리는 게 아니라 몇 번 버려요? 3번 버려요. 여기서 3번 버려요. 3번. 이 본문에서 3번 버려요. 근데 가룟 유다가 버리는 거하고 베드로가 버리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의 아주 주안점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버려요. 베드로도 버려요. 가룟 유다 몇 번 버려요? 딱 한 번 버려요. 딱 한 번 버려요.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몇 번 먹은 것 같죠? 몇 번 먹었어요? 딱 한 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단 한 번 먹었어요. 한 번 먹고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몇 번 돌아가셨죠? 한 번 돌아가셨어요. 몇 번 부활하셨어요? 부활도 한 번. 다시 오시는 것도 한 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몇 번 태어나요? 한 번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몇 번일 것 같죠? 단 한 번이에요. 부활도 한 번. 모든 게 다 한 번이에요. 모든 게. 오늘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죄 지어서 영원히 지옥 갈 게 있고 여러 번 똑같은 죄를 반복 답습해도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 게 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죄를 여러 번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 죄일지라도 계속 지면 어떻게 돼요? 지옥은 안 가. 안 가는 죄인데 계속 반복해서 지어. 그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유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해야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니까. 여기서 심히 통곡해 나가서. 그게 주안점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공간에 같은 내용인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유념해야 돼요.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죠? 27절에. 그런데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다가 한번 또 나와요. 저 뒤에 가면. 그런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은 진짜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 진실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 25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진실과 충신이에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님의 다른 이름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어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진실과 진실과 충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거기나 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에이멘.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 충신과 진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진실이다. 내가 진실인데 내가 말하는 거다. 너네 다 버릴 거야 나를. 그런데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또 진짜로 얘기한다. 오늘 이 밤 tonight, 오늘 이 밤, 지금 이 밤, 닭이 몇 번 울기 전에 아주 콕 찍어서 말씀하셔요.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2번 울기 전에 3번.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콱 박혔을 거예요. 닭이 울어도 나는 부인하지 말아야겠다. 콱 박혔을 거라고. 분명히. 왜냐하면 위에 다 버릴지라도요 나는 안 버릴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다혈질인 사람인데 베드로가 딱 기억하고 생각했다라는 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아주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라는 전제하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앞서서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요, 나도 처음엔 뭐라 그랬냐면 19절에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여호와께 내니까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나 죽을지언정 배반 안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하나씩 나도요 이랬다는 거예요.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똑같이 그리스도를 버려요.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 아주 악하게 버려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아주 교활해요. 아주 교활하고 어떻게 손을 못 쓸 수 없을 정도로 교활해요. 돈이 얽혀 있어요. 베드로는 아주 교활하진 않고 아주 무식하고 용감해요. 그런데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그 속에서 긍휼함을 입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 속에 중심, 양심, 다른 말로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가는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뭘 전제로 하느냐? 회개를 전제로 한다. 돌이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죽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돼요. 그거예요. 이 베드로가 회개하는 건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아마 한 두세 번 나눠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 한 번 하면 됐지 뭐 회개를 또 합니까? 그걸 무슨 파라 그래요? 구원파.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매 순간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없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회개해야 돼요. 살아있는 한 회개해야 돼요. 왜? 죄가 살아있으니까. 그 죄는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죽을 때 끝나요. 죽어야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높이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